할렐루야.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의 모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꼽는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화려하게 살아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전쟁 중에 참호 속에 있는 병사를 인터뷰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 순간 하나님께 뭘 소원을 구할 수 있다면 뭘 구하고 싶습니까? 전쟁통에 참호에 숨어있던 그 병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전쟁 중에는 내일이 없었기에 그는 내일을 달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병원에서 자기의 생명의 문제를 두고 조마조마 의사의 답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환자는 고개가 떨어지고 얼굴의 표정은 무거워집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기쁨을 빼앗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일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분명하다면 오늘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나요? 미래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미래와 소망이 있고 내일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오늘을 견딜 수 있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섰던 한 성경에 나온 인물, 그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 속에 너무 쉽게 많은 부분을 미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웅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영락 없이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영웅,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적 고뇌와 실패와 좌절이 쉽게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다는 뜻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늘 위대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것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틀어 이야기할 때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믿음의 여정, 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불순종과 불신의 모습이 여기저기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12장 전에 11장에 드러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정착할 곳이 없는 고향을 떠난 사람은 그의 존재, 그가 삶의 근간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정말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에게 미래가 내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를 잃고 자녀도 없고 자기가 거주할 땅도 없는
자기가 걸어온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보아도 보잘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비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두드러진 게 없는 연약한 나 같은 자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내일이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비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러면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전면에 드러난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성도의 삶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와이오메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를 인도해 가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평범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전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소망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와 별로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가 우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일, 미래,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집도 있고 잘 살죠. 건강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머리도 좋아 지식도 있고 학식도 갖추고 있고 집안도 좋고 자녀들 잘 되고 야, 저 사람은 미래가 있구나. 저 사람은 앞으로 잘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죽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것, 죽음 앞에서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죠. 실존주의자 케로케고르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인간은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나 죽음의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존재이 같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 한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내일을 허락해 주신 우리의 구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 앞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 받았다고도 하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자유 끝, 죄책감, 얽매임, 즐거움의 끝, 좋아하는 것과의 단절, 익숙한 것과 이별. 이제 나 죽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세밀한 음성을 주셨는데 뭐가 생겼다고요? 부담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겠구나. 성경이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줄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구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왜 부담스러울까요? 왜 거북하죠? 왜 두려울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앞에서 그들은 거북해하고 부담스러워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불신했기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바꾸라, 이렇게 가라, 이거는 포기하라.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부담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응답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한 번 말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들릴 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빚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갈대 우르에서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하란에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가나안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씀에 따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너는 내 말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혹 좌절과 낙담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또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또다시 권고하셔서 내가 너를 믿음의 자리로 빚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이름을 또 부르고 또 부르며 그가 가는 곳마다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가 있느냐, 약속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주의 말씀을 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은 1절에 대한 반응이었죠. 1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사실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고대 근동 그 당시에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난다는 건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라. 잘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주의 일을 하라. 재산을 다 팔고 이제 교회 가까이 이사와서 하나님의 일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전부는 아니라도 일주일에 이틀만은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1년에 성경 1독 정도는 하십시오. 궤도리는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담스럽고 거북하지 않나요? 제가 2018년 한 해 첫 새해를 시작하며 예배는 앞자리로 예배 시간마다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소리를 좀 많이 질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라고 거북하셨겠죠. 부담스러우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아니 고향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그의 삶의 근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친척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고 자기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모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치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 생존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고 있다는 집, 통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요? 자기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삶의 근거보다 하나님이 더 최우선순위, 우선시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며 자기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단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동안 경험한 것, 내가 지금까지 나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단절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결혼을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 결혼 전에는 자기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쓰고 싶으면 쓰고, 가고 싶으면 가고, 저축하고 싶으면 저축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서로가 이제 구속이 되죠. 그러나 그 구속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구속이에요. 서로를 더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가정이라는, 가정의 행복, 가정의 기쁨, 상대를 생각하며 이제는 쓰고 결정하고 저축하고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질려질 때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거기에는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는 생명과 영생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비유로 한 농부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농부가 밭을 빌려서, 소작농이었죠, 밭을 가꾸고 있는데 그가 밭을 갈다 보니 밭속에서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더 깊이 파보니 거기는 보화가 담긴 상자가 발견됩니다. 그는 그 상자를 얼른 덮습니다. 그 상자가, 보화가 담긴 상자를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주인에게 뺏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농부는 보물을 감춰두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러고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을 팔자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자고. 아내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집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삶에 터져 있는데 갑자기 팔자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집을 팔아버리고, 아내의 결혼 반지도 빼서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그 땅을 가서 삽니다. 그리고 땅을 산 뒤에 아내에게 이야기해요. 그 땅에 숨겨진 보물이 있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전 재산을 파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헬라 문명의 아주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석학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명한 대학의 박사, 교수쯤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무슨 웬만한 범죄를 지었을 때 마음대로 그를 고문하거나 그를 마음대로 신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분을 갖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학식, 돈, 명예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생명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알고 난 뒤, 그가 갖고 있던 지식, 돈, 명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전에 했던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이제는 내가 이전에 가장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 이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 되길 주의 축복합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성도 되길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삶이 변하는, 가치가 변하는, 인생의 진로가 바뀌는, 내일이 바뀌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붙들고 같이 두 개 다 붙들고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떠나긴 떠나는데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데 재산, 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니까 떠나긴 떠났는데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다 포기는 못해요. 그러고는 하란으로 가죠. 길도 좋고
안정된 도시를 향해서 갑니다. 물국 공급되고 양식도 풍족한 곳으로 갑니다.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편안한 길을 선택해 갑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 가서 10여 년을 더 삽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 땅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아브라함, 그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자기가 정말 포기하고 단절해야 할 것들을 단절하지 않고 자기 입장, 자기 환경, 자기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소망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그가 순종하며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약속한 그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를 지켜주고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내 기득권을 허락해주는 내 스타일, 내 비전, 내 꿈을 이루어주는 그 모든 것. 그러나 그것을 떠나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혹 내가 두 가지를 같이 겸하여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뺏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는구나,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이 없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성공을 따져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인가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